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쪽에 계신 분들 보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전쟁이 세계적으로 있죠. 우크라이나 땅에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란 땅,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협상이 잘 되어서 곧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또 다시 또 싸우게 되고 또 뭐 계속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애꿎은 젊은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죠. 그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라는 곳입니다. 테헤란. 근데 그 테헤란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데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사관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원수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대사관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문을 닫지 않고 철수하지 않은 대사관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핀란드인가 그럴 겁니다. 유럽의 한 나라. 굳이 왜 이 전쟁통에 거기에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의 대사관은 전쟁이 있기 전에 다 철수했습니다. 자국민들 데리고 다 철수를 했고 우리나라 대사관도 테헤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대사관 직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굳이 왜 거기에 남아있을까? 대사관 옆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호텔이나 다른 데에도 이렇게 폭격이 있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대사관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란이란 특히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 함께 해줬던 사람에 대한 어떤 신의가 굉장히 커서 그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면 그 신뢰관계로 인해서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지금도 이렇게 상주하고 업무를 함으로써 이란과의 어떤 신의 관계를 맺고 그것은 결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를 맺어서 그런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5가지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가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우정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마지막으로 겸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지향해야만 하는 가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치를 지향해서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가치를 지향하다 보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다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절대적으로 크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긴 알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좀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진 게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 창을 던졌냐면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근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왜 수금을 탔냐면 사울이 지금 악령, 악신에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 그때 사울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창에 맞지 않고 창을 피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해야만 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give and take, 이게 어쩌면 세상에서의 반응이고 세상에서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윗이 창을 안 맞고 창을 피했다면 그 창을 이제는 들어서 나에게 창을 던진 자에게 창을 다시 던지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도 그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리어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에 어떤 좀 직역을 해보면 직역하는 단어의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직역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리어는 반대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반대로 복을 빌라. 또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욕을 욕으로 갚는 것, 그건 그냥 그대로 갚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해라. 복을 빌어줘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하라라는 거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되게 참 다릅니다. 결혼 초기에 달라서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어떤 기준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달라서 많이 싸웠는데 그렇게 많이 싸우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상대방의 어떤 그 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더 화가 나는지, 어디까지 얘기가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싸우다가 조심을 하겠죠. 근데 싸우게 되면요, 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건들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더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낸다는 걸 아니까 나도 기분 나쁜데 너도 기분 나빠 봐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선을 넘어가지고 화나게 더 했으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그대로 반응을 하면 사실 이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큰 문제가 되어버리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넘겨버리면, 그걸 흘려버리면, 그러면 그 문제가 커지지 않고 봉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 악과 욕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멈추려면, 그것을 감하려면, 그것을 끌려면, 그러면 반대로 행해야 됩니다. 악과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말입니다. 악과 욕을 정반대 복으로 갚아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씀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유는 악과 욕을 복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세상과 반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사실 그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인데 4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정반대로 복을 빌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문화선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 9절에서 악을 복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10절에서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0절, 11절, 12절은요 시편 34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많이 인용해 왔습니다.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상, 의미상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시편 34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봐야 되는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말렉 왕,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아말렉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한 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느냐라고 하면 다윗의 그 앞의 이야기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목자로 있을 때 그 사무엘이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가보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죠. 근데 그 뒤로 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도 있고 또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은 굉장히 좋은 일들만 했어요. 뭐 바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도리어 창이 날라오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래서 도망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됐죠. 도망자로서 도망치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자 결국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하면 블레셋,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갔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자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아비멜렉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제 다윗은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풍전등화죠.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미쳤다. 나는 미친 자다. 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해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살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미친 척하고 난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했냐면 다윗의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것을 겪어왔을 다윗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으로 있을 때 평안했겠죠. 그러다가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 뭐 그의 감정이 나쁘지 않았겠지만 갑자기 창이 날아들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도망을 못 치다가 이제 적국인 곳으로 넘어가서 붙잡혀가지고 죽음 앞에 있는데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그때 다윗의 그 마음이나 감정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 한숨과 짜증도 날 것이고 그거 왜 이래야만 하나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 이제 지금 있는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악한 말도 나오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안 미쳤는데 미친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 복잡한 가운데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천냥빚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10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좋은 날을 꿈꾸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 그럼 베드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그 본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악한 말, 그리고 거짓말. 사실 근데 이 악한 말과 거짓말에 대해서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좀 둔감한 편입니다. 그냥 이게 별것 아니면 좀 잘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서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우리가 아는 척 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크면서 보면 좀 이게 사춘기 되고 좀 자라서 되면 잘 몰라요. 부모가 보기에 잘 모르는데 되게 아는 척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크게 보면 다 거짓에 속하는 겁니다. 부족한 정보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악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그 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어서 오로지 옳은 말, 오로지 틀린 말, 오로지 선한 말, 오로지 악한 것, 이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 굉장히 악랄했던 간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있는데 그 장교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가 10몇 년 지났나요? 한 15년인가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국제재판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 놀랐냐면, 그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사람으로 모든 수용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붙잡힌 그 곳, 그 마을, 그가 살았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너무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량한 동네 주민. 그 아주 착하고 순박한 남편이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아빠였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그 악의 심리학인가 하는 책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한 책이 있어요. 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과거보다 현대는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항상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 이걸 이제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AI가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뭘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꼭 가짜가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환각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이렇게 써볼 때 뭐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거 써서 뭘 물어보면 뭘 얘기해 줄 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찾아보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제가 아는 신학계도 반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교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그건 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이고 한계인데, 문제는 가짜인 줄 알고서도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 가짜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또 과장을 하고 또 부풀리고 거짓을 거기다가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도 있죠. 그러나 거짓도 섞여져 있고, 그리고 어떤 팩트가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과장해가지고 왜곡시키는 것도 섞여져서 자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들, 그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결국 그 조회수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100만 조회수를 찍으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사람들 글도 여러 번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100만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바로 오는 금액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보통 한 100만,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한 2, 300만 원 정도까지 온대요, 돈이. 근데 거기에 광고가 붙고 뭐 다른 것들 어디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조회수 100만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지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까지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조회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만,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몇백만, 1000만 조회수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욕망이 있냐면 돈이 욕망인 겁니다. 돈이.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알고리즘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그게 원래 마케팅 쪽에서 쓰던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핸드폰에 내 컴퓨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뜨잖아요. 내가 봤던 것들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보는 겁니다. 나에게 특화되어져서 보여주는 메시지들이에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조종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에 있어서 성급한 판단은 다 유보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무엇이든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즉 평화를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악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선과 악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12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을 또 보면 그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화평을 추구한다고 할 때 겪는 일들은 고난과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 하나 살기도 힘들 텐데 그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힘든 일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12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다 똑같이 저 앞에 주의 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뒤에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다 똑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 4개인가 찾아봤는데요. 그건 다 똑같이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포라고 하는 영어 포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헬라어 성경에는 저 앞에 접속사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는 그 접속사를 포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걸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호티를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추구해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면 12절인 겁니다. 주의 눈이 너 의인을 향하고 있고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행하는 자들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행하는 자들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유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와닿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의 눈과 주의 귀와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히 복이지 그게 무슨 저주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요 정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망하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다시 오시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이 이제는 멸망만 남아있는 저주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말씀을 보면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요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와 복과 저주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저주 얘기는 놔두고 앞에 있는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편 34편에 가보면 의인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의인이 나와요. 근데 그 의인은 세상 속에서 고난과 두려움,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 그 답답한 시간들을 겪어오면서도 그래서 한숨도 쉬고 그냥 안타까워도 하고 울분도 나고 푸념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의 맥락에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냥 평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푸념하고 한숨 쉬면서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간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의인들을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고 있고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의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항상 그의 눈과 귀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고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함을 입었고 그리고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함받은 자로서 택하셔서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다르게 사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우리 문화천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그 설문조사의 결과 중에 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고요. 이걸 보기 전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2026년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2026년 올해 조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냐면 신뢰도가 17%입니다. 17%. 그러면 불신은 몇 프로냐? 불신은 놀라지 마십시오. 74%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교회를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조사에서 다른 종교, 여기도 이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 더 작은 종교는 말고 3대 종교만, 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느냐? 1등은 어디냐면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는요, 기독교의 딱 2배입니다. 34%의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22%, 그리고 기독교는 17%. 이게 2026년 사회에서 보는 각각 종교에 대한 신뢰도의 모습입니다. 성적이 좋지 않죠? 근데 그것보다 몇 년 전인 2022년도에 국민일보에서 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지 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저 결과물을 보면요, 아까 17%보다 저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암담합니다. 불교는 어떠냐? 지금 저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옆에 주변에 이렇게 크게 했네요. 주변에 있는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포용적이고 상생하고 보수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엄숙하면서 또 경건하고 배려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이미지가 불교에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천주교를 보면 진정성이 있고 희생적이고 도덕적이고 헌신적인 이미지. 저기 뒤에 위에 좀 잘려있지만 거기 이제 공감하는이라고 해서 불교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라도 좀 섞여 있으면, 한두 개 좀 섞여 있으면 하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독교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헌신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있고 상생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의 기독교는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아주 오래된 조사가 2022년이에요. 2022년. 그렇게까지 오래된 조사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저렇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근하고 정감이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모습이 또 부정할 수 없게끔 있기 때문에 소리쳐 부정할 수도 없는, 그게 더 답답합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저 표 보고 혼자 이렇게 보고, 야, 이거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는 보여지지 않는가 봅니다. 수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복으로 갚는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다, 그 이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임시로 살아가고 있지만 임시로 산다고 해서 대충대충 살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되고, 어쩌면 그것을 좀 더 주목받게 살아야 된다. 주목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살아서 주목받는다는 건 언제나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로 살아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악과 욕을 복으로 갚아주는 반대여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는 반대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주간 한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반대로 한번 행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악과 욕을 복을 빌어서 반대로 갚아주고, 기도하면서 반대로 갚아주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는 반대의 삶을 살아보시는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은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도 힘이죠. 그리고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반대로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말, 거짓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